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을 은혜롭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곳 하늘샘 교회에서 2박 3일 천국 잔치를 베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하늘샘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근의 많은 죽어가는 자들이 하늘색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고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 선교의 주관으로 드리는 이 집회가 시간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권능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까지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입을 크게 열어 주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근 각처에서 모이신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제자들의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칭찬하시며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또한 주님은 누가 이것을 알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대표해서 진술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바로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유지되지 않고 오직 말씀의 진리를 따라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종님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화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 때문일까요? 바울 사도는 꼭 읽어야 되고 또 익혀야 되는 이 날카로운 질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을 기초로 한 관계를 지키지 않고 다시 행위를 기반으로 한 종교 형식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이거를 누가 너희를 깨더냐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율법주의에 빠진 것을 꾸짖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처음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잊지 말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비로소 저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어리석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것을 보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우선적으로 주님께 향한 죄송한 슬픔이요, 다음으로는 인간의 거짓됨을 슬퍼했을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만은 내가 너희에게서 배우고자 하노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들은 것을 믿음으로써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이 율법의 준수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고 너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을 주시고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단 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신란하는 할례자들에게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다만 듣고 믿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저희가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는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거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완성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해 시작된 삶을 육체에
노력으로 마치려는 것은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법적인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사람이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값없이 거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이루려고 한다면 이것이 육체로 완성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처음 믿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겪은 고난이 믿음을 통해 얻은 성령의 역사임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말씀이 과연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냐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거듭남이 이루어집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최우선적으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전도자의 거역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전도자로서의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더라고 하신 말씀대로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주어야 합니까? 곧 진리의 말씀, 하나님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교훈이 아니라 축복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해주어야만 이를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구원을 주는
구원을 주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 아닙니다. 심지어 복음서를 설교한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병이어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가능해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곧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구원의 복음이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저쪽에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육신의 눈으로 밝히 볼 수가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밝히 보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눈에는 밝히 보이도록 귀에는 쟁쟁하도록 가슴에는 묵이 박히도록 증거해 주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자랑하고 또 강조했을까요? 그러기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탄하며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설교자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설교가 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 설교나 뒷기문 하면 거듭남을 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복음이여 거듭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설교자가 거듭남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일찍이 주의 종으로 주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주님 말씀만을 전하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섬기시는 각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늘신 교회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멘. 많은 사람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만은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전도하여서 이 자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섬기시는 오영호 목사님과 사모님께 해주시고 아멘.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이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